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살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긴 인사말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지역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인사함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았던 이 로마서는 유독 그 인사가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을 더 철저히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 역춘지인 로마 교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자신과 복음을 올바르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그래야 성도의 삶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 사역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인사말을 통해서 자신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지나가리라. 이 소개를 통해서 먼저 바울에 대한 소개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 여러분, 예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단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말이라면 우리 교회에 언제든 순종할 이기 원하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옵소서. 즉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말이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주님의 선하심 되어 있는 동심을 라는 뜻을 기대합니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누구나가 어딘가에 우리 다 소속되어서 같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 아닌가 못 가도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자신이 소속된 단체나 조직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헌신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마치 종로들 하는 것이죠. 또는 돈이나 명예, 정욕과 쾌락에 사로잡혀서 종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딘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종을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주어진 내 삶의 자신의 정체성을 시간 속에 이번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나라 국민은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믿음의 눈 교포들을 보면서 들어 몸은 먼 이국 땅이지만 주를 그들의 정체성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혹은 누구의 종입니까?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종으로 살아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린 시절은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상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또 결혼을 하고서는 가족의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때 황혼이혼이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내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아내, 오로지 남편, 오로지 자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은퇴를 한 어르신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
나의 젊음을 전부 회사에 다 바쳤다는 것이죠. 사람과 일에, 회사에, 돈에, 이러한 것들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의 종으로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갈수록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우리는 본문에 기록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넓은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좁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께 선택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좁은 의미에서 사도는 예수님이 선택한 자여야 했고 예수님을 만났어야 했으며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12제자 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특별히 13번째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러한 의심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여 이 사도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분명히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내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경위는 모두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신 주님의 뜻을 늘 고민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도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살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갔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이뤄야 할 사명이 아직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사명은 사람들마다 조금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은 각자에게 주는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은사와 직분에 따라 섬길 자리를 맡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는 이뤄가야 합니다. 교육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지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되었던 자신의 사명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 생각과 행동부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명자로서 생각과 행동이 올바르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민족교회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일평생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직분과 우리의 사명을 올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절부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길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자신을 소개하는 것보다 더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보다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싶다는 그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저자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예수를 더 드러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4절 말미에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그분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종이라면 우리에겐 주인이 있겠지요. 바로 그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분의 사명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의 직분을 뜻합니다. 그 구원의 길을 그분은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신분, 이러한 직분, 이러한 사명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종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즐거울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드러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요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곧 참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 여기에만 그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바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참된 구원이 주어졌기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며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과거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다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자신의 능력을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다 드러내셔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구원을 나타나는 일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은 누구인가, 또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요 주인 되심을 밝히면서 자신은 예수의 종이며 복음을 위해 택함받은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는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성도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이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 나는 어떠한 자? 이것을 날마다 떠올리시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자신이 가야 할 바른 길을 똑바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